우리 교역자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다가 11시 30분, 오전 11시 30분이 되면 거의 하루의 예외도 없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그 시간이 되면 늘 고민이 돼요. 그러면서 가끔 오늘 예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혼자 웃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그 말씀은 아닌데 그냥 오늘 점심은 뭘 먹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 떠올리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이 없으시거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필요가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런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단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사실은 처음 출발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생각이 얽매이지 말아라, 지나치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의도로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염려할 게 많으니까 너무 기본적인 염려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는 모든 염려로 확대가 돼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유고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27절에 드러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27절은요, 개역 개정에서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다른 번역이 가능해요. 이 그리스 원문이. 그 다른 번역이 무엇인가 하면 표준 새 번역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번역도 가능해요, 이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예수님의 의도는 똑같죠. 염려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도 않고 염려한다고 수명이 길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염려의 역설이죠.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한다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염려가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염려도 필요해요. 그럼 염려가 뭐에 필요하냐? 염려도 기능이 있어요.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이 있냐면 우리가 뭘 하게 만드는 역할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염려는 거기까지예요. 염려의 역할은. 자, 시험이 염려가 되면 학생은 공부를 하겠죠. 그것이 염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만 한다고 성적이 오를 것 같으면 다 우리 명문대학에 가겠죠. 염려만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염려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죠. 염려의 역할은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전혀 염려를 하지 않으면 학생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염려는 필요한데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건강이 염려가 되면 우리는 먹는 것을 조심하겠죠. 운동을 더 하겠죠. 그게 염려의 역할이에요. 운동하게 하는 것, 몸을 돌보게 하는 것. 그런데 염려만 해서 건강해지면 우리 가운데 건강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염려의 역할은
거기까지 뭔가를 건강을 위해 실천을 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염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전혀 하지 않으면 건강에 대해서, 그러면 몸을 돌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염려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매우 제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만 하는 거는요, 사실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염려만 많이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염려만 많이 하는 건 헛수고예요. 아니 뭐 내일이 시험인데 100만 번을 외쳐본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만 하는 건 헛수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헛수고를 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염려만 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헛수고는 하지 말아라 라는 매우 실제적인 실용적인 조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신앙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3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염려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기도부터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일러주시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해서 덜 염려하거나 염려를 아예 내려놓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염려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그 순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염려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제 설교 제목 중에 하나잖아요. 염려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어른들이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염려가 마음속에 차오를 때 그 염려할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염려의 에너지를 행동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의 에너지를 행동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염려에 집착하고 염려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실천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는 단지 방아쇠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염려는 잠시 우리 마음에 머물지만 우리는 그 염려를 이용해서 기도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실천에 옮기면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염려를 우리가 해결하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계속 염려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에 제 설교의 논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논리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지 하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코람데오 의식,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우리 이런 말씀 산상수훈을 나누면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생각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염려에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염려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염려의 에너지를 행동의 에너지로 바꾸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염려를 넘어서는, 또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르침을 딱 압축해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거죠. 내가 뭘 염려하고 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가르침은 다음 주에 우리가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나누려고 하느냐?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요. 말씀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묵상을 해보니 우리가 염려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있는데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염려 말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염려는 자연스럽게 그 감사라는 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생각과 삶으로 연결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가장 분명한 가르침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말고, 염려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 인간의 헤아림, 인간의 계산,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요, 안정감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런 안정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최근에 감사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아이 하나가 보육원에 버려져요. 보육원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는데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게다가 이 여자아이의 얼굴은 거의 반쪽이 붉은 점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외모가 아주 특이한 외모죠. 사람들이 선뜻 다가서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외모. 보육원에서 이 아이에게 희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얼굴에 흉한 점이 있는 보육원에 사는 엄마 없는 아이, 주로 이렇게 불리면서 성장을 해요. 힘겹게 자라나서 성인이 됩니다. 돈을 벌어요. 뭘 하고 싶었을까요? 얼굴의 점을 없애고 싶었겠죠. 레이저 치료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점은 해결이 된 게 아니고요, 더 부풀어 오르고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보기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길을 걷다가 누가 다가오면 그런 기도가 반사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제 얼굴 못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이 제 얼굴 못 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힘든데 가끔 가다가 말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씨잖아요. 막 19살, 20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잘 버티다가 어느 날 밤에 이 자신의 외모로 인한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이 자매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주먹을 얼굴에 대고 이 얼굴을 팍팍 문지르면서,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이 점을 좀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이 점 좀 지워주세요.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하고 울면서 얼굴을 문지르는 거예요, 주먹으로. 근데 이분이 그 밤에 주님을 만나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으로 성장은 해왔죠.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자, 이 주먹으로 이게 지우개가 돼서 얼굴 점점 지우게 해달라고 막 문지르면서 엉엉 우는데 자기 눈물 말고 다른 눈물이 같이 흘러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얼굴로. 그리고 이 자매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자기 곁에서 그렇게 힘겨워하고 울며 기도하는 그 얼굴로 예수님의 슬퍼하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과 자기 눈물이 섞여서 자기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자매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내 주먹이. 그래서 제 점을 지워주세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울부짖다가 자기 눈물과 예수님 눈물이 섞여서 자기 볼에 흘러내리는데 이 주먹을 기도하는 손으로 모으게 되더라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시는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슬픔의 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얼굴 때문에 슬퍼해서 주님이 저 때문에 슬퍼하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밤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눈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붉은 점을 깨끗하게 지워주셨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깨달은 거예요. 얼굴에 붉은 점도 문제지만 그 얼굴에 붉은 점 때문에 생긴 자기 마음에 붉은 짐이 있었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자신 때문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눈물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붉은 점을 깨끗하게 지워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쯤 간증 들으면 이제부터는 좀 행복한 삶이 열리면 좋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외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소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심한 코피가 계속 흐르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요. 큰 병원에 갔더니 이 얼굴, 이 뼈 안쪽에 악성 종양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25살의 젊은 아가씨예요. 얼굴에 이미 절반이 흉한 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그 반대쪽 얼굴에 암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매 어떻게 살아요? 이분이 최근에 한 집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간증을 예배 시간이라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어서 한 4분 정도로 우리 교역자들이 편집을 해주셨어요. 원본은 제가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간증을 직접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저를 앞에 앉혀놓고 선생님은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희아 씨 수술하고 나면 오른쪽 눈 밑에서부터 얼굴의 반의 뼈와 살들이 모두 잘려나갈 겁니다. 얼굴에 뼈와 살이 잘려나가서 구멍이 나 있는 자리에는 팔에 있는 근육과 동맥이 얼굴에 이식이 될 겁니다. 팔에 구멍이 난 자리는 허벅지의 살을 이식할 겁니다.
당신 배에 있는 살을 가지고 와서 얼굴에 이식을 할 텐데 이식해놓은 동맥을 타고 이 살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살이 썩으면서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목은 구멍을 내야 하고 수술하고 깨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이 먹은 음식은 코로 다시 다 넘어올 수 있습니다. 눈에까지 암이 전이됐다면 눈을 적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병명은 상합동 암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5살 12월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냐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수술 동의서 위에 김희아라는 이름 3글자 올려놓고 살고 싶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저 별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죽을 것 같은 내 얼굴의 통증이 뼈와 살과 함께 이 통증도 잘려나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25살 12월 그 고통과 아픔과 무서움과 이 두려움을 이 땅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죽고 싶다라는 절망의 말이 아니라 내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땅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감사합니다라는 그 5글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새벽에도 쏟아지는 코피 때문에 침대에 앉아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3시간의 수술 시간이 끝나고 눈을 떴습니다. 떠지지 않은 그 눈으로 수술실에서 보이는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불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은 고통을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감사가 쌓일수록 내 고통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제 얼굴에는 이렇게 큰 흉터가 생기고 제 온몸에는 100cm가 넘는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문안을 왔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제 얼굴에 좀 너무 보기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무너무 걱정되고 아픈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는데 희야, 네가 너무 활짝 웃고 있어서 내가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고 수술에 온몸에 흉터가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더 악화됐지만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 때문에 제가 분명히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돈 보따리를 갖다 주었다 해도 저는 그만큼 웃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간증 중에 그 예수님의 눈물과 자기 눈물이 섞여서 마음의 붉은 점을 지워주었다까지는 그냥 들었는데요. 이 암 진단을 받고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은 저도 참 들으면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적어도 이 김희아 집사님은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5글자가 자신을 살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김희아 집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전화했잖아요. 남자친구가 와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쁜 딸을 낳아요. 그 아주 예쁜 딸이 20살이래요, 올해.
그런데 그 아주 예쁜 딸에게도 감사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자신을 버린 엄마에게도 감사하다고. 무엇이 감사하냐면 태어난 자기를 산에다 버리지 않고 보육원 앞에 갖다 버려줘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이제 여러분 TV에서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KBS 강연 100도씨 신년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했고요. KBS 여유만만 나도 스타 강사, 그러니까 강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합니다. 얼굴에 반쪽은 붉은 점이고 반쪽은 암 때문에 일그러졌고, 그런데도 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소망을 안겨주는 분으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나누고 있죠.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예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그리고 간증이나 강의를 하실 때도 나오시면 예쁜 여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너무너무 진정성이 있게 느껴져서 정말 예뻐 보여요. 여러분, 이분이 평생 염려, 걱정, 근심, 좌절, 수치심,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살았다면 사실 그게 평범하고 정상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똘똘 뭉쳐서 평생 자신과 부모,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 마땅한 형편이었지만 감사를 선택한 거죠. 염려 말고 감사를 선택했고요. 그 선택이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 말고 염려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이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많은 분들께. 그런 본문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라는 말씀에 한참을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역할을 좀 연기를 하겠습니다. 너희들 너무 힘들지? 하루하루 괴로운 일이 너무 많지? 그렇게 오늘 살아내기도 버거운데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야. 내일은 또 내일 감당해내면 되지 않을까? 그냥 오늘을 살아. 그냥 오늘을 살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 묵상과 똑같은 메시지를 유진 피터슨은 포착을 해서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아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릅니다. 미리 겁먹지 말자고요. 미리 너무 예측해서 미리 너무 앞서 염려하지 말자고요. 오늘 걱정할 것도 우리 너무 많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오늘은 내비두고요. 또 내일 일 닥치면요, 그때 대처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분별력과 힘을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 마음이에요. 얼마나 살기 힘드니? 근데 내일 일까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냥 오늘을 잘 살자. 그래서 주님 말씀이 그렇게 제 귓가에 들립니다. 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등 한번 툭 두드려 주시고요. 아니면 꼭 안아주시면서 아무개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주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도 서로에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한번 안아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주님이 계시잖아. 아니면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관계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제가 힘들 때 아내가 가끔 그렇게 해주면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앞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염려 말고 기도, 염려 말고 감사를 선택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버텨내게 하실 거고 내일도 버텨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염려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살아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김희아 집사에게 찾아오셔서 그 눈물로 마음의 붉은 점을 지워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암 수술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암과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자신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염려 말고 감사하고 염려 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버텨내고 넘어서고 이겨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새롭게 품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